어제부터 새로운 책을 보고 있습니다. 마하부타 왕사 대불정경 가운데에서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부처님의 비구비구니 정신사 정신여 여러 대중들 가운데에서 제자들 가운데에서 칭호를 받은 최상이다. 각각 어떠어떠한 걸로 최상이다. 이런 비구 가운데에서는 칭호받으신 분이 41분, 칭호 자체는 45개인데 아난다 존자가 칭호를 여러 개를 받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하나씩 받으셨고, 처음 그 41분 가운데에서 제1좌라 할 수 있겠죠. 꼰단냐 장로입니다. 안냐시 꼰단냐 장로. 앞에 어제 본 걸 안 들고 와가지고 아따까 칭호인데 용어는 넘어가고, 가장 우선하여서 사성제를 깨달았다는 뜻이 있기도 하고, 부처님의 오래된 제자들 가운데에서 뭐 최상이다, 최고다, 예,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안야시 꼰단나 장로가 전생 인연부터 빠드무드라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고 가장 다음 세상에 곧다마 부처님이 놔두셨을 때 너가 가장 먼저 아라한과에 수다원과에 오를 것이다. 사성제를 깨달아서 수다원과에 오를 것이다 라는 수기를 받고, 아라한과도 뭐 당연히 이어서 성취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인지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단냐 존자는 매우 강력한 능력을 지닌 마하테라였다. 그의 덕목이 이 우주의 사람들과 10개 천세계의 천신들과 범천들 사이에 퍼졌다. 따라서 신성한 존재와 인간들이, 천상과 인간의 무리들이 향과 꽃 등을 들고 부처님 공경할 때면 그들은 또 꼰단냐 존자를 기억하면서 찾아가서 공경하였다. 이분이 독보적인 사성제의 교리를 가장 먼저 이해하신 분이다 라고 기억하면서 부처님께 칭호를 이와 같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꼰단냐 존자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인사를 나누는, 또 법문을 해주는 그러한 종교적 관례보다 빨라사마빠띠 선정에 들어가지고 행복에 머무르기를 원했을 뿐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한 가지 이유고, 그 다음에 상수 제자로 가장 앞에 섰던 사리부타하고 목갈라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 또 한 가지 이유였고요. 그래 가지고 존자는 스승께서 계신 곳을 떠나 있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조카인 뿐나, 나중에 또 여기도 에다닥가를 받는 것이 설법제일이라는, 도나와뚜 바란문 마을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조카를 비구가 되게 하고 세종 가까이 머물도록 할 의도로 상주 제자가 되게 도와주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는 마을 생활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딴따 숲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허락하셨다. 부처님께 허락받은 존자꼰단냐는 잠자리를 꾸려 바루와 가사를 들고 채딴따 숲에 만다끼니 호수로 갔다. 채딴따 근방의 팩제까부따들을 섬겨본 경험이 있고, 정령처럼 오래 사는 8,000마리의 코끼리들이 기뻐하며 생각하기를 공양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광활하고 비옥한 밭이 복전이 우리에게 왔구나. 그들은 발로 길을 파고 풀을 제거하여 장로를 위한 산책로를 만들었다. 경행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었다. 숲에. 그들은 또한 그 외의 길에서 장가지와 나뭇가지를 청소하고 거처를 깨끗이 한 후 8만 마리의 코끼리들이 이렇게 상의하였다. 친구들이여, 만약 이 코끼리가 장로에게 필요한 것을 할 것이다, 혹은 저 코끼리가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면, 장로는 탁발에서 돌아올 때 친척이 사는 마을에 다녀온 것처럼
씻어 두었던 바루를 그대로 가지고 돌아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홀함이 없도록 교대로 시봉하자. 누군가의 임무인데 내 임무가 아니다 라고 무시하지 말고 특히 특정 개인의 임무를 맡았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 뉘앙스는 이 코끼리가 장로에게 필요한 것을 할 것이다. 저 코끼리가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미루지 말자. 소홀함이 없도록 교대로 시봉을 하면서도 내 임무가 아니라고 소홀하지 않고 또 뭔가 특정 개인의 임무를 맡았을 때 조심하자. 그 가운데서도 또 섬세하게 서로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교대로 존자를 시봉하였다. 당번 코끼리는 세수할 물을 준비하고 이를 닦을 나뭇가지를 마련하였다. 이런 식의 준비가 계속되었다. 당번으로 임무를 맡은 코끼리는 소나무처럼 쉽게 탈 수 있는 마른 장작을 문질러서 불을 피웠다. 이 불로 돌을 달구어 나무 막대기로 굴려 물 속에 넣었다. 물이 충분히 뜨거워졌는지 확인한 후 장작으로 만든 칫솔을 놓아두었다. 그런 다음 임무를 맡은 동일한 코끼리가 존자의 거처인 오두막의 안팎을 가지로 만든 빗자루로 청소하였다. 그는 또 곧 먹을 것을 올리는 의무를 포함하여 다른 여러 의무들도 수행하였다. 코끼리 꼰단냐 존자를 시봉했다. 이와 같이 존자가 거주하던 만다끼니 호수는 너비가 50요자나였다. 1요자나가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호수 중앙에 25요자나 구역은 해조류와 수초가 전혀 없었다. 물은 수정처럼 맑았다. 허리 깊이에 물이 있는 외곽 원에는 50요자나의 호수를 둘러싸며 반요자나 폭에 흰 연꽃 밀림이 무성하게 피어 있었다. 그 흰 연꽃 밀림 너머에는 반요자나 폭의 붉은 빠두마 연꽃 밀림이, 그 너머에는 흰 꾸무드라 연꽃 밀림이, 또 그 너머에는 청련 밀림이, 그 너머에는 붉은 연꽃 밀림이, 그 너머에는 향기로운 붉은 논밭이, 그 너머에는 오이, 바, 호박 등 맛있는 채소로 가득 찬 반요자나 폭의 덩쿨 밀림이, 그 너머에는 호수를 둘러싸며 역시 반요자나 폭의 사탕수수 밀림이 있었다. 그 사탕수수 줄기는 빛랑 나무 줄기만큼 굵었다. 뭔가 꽃과 그 다음에 또 먹을 것이 풍요로운 이제 그런 잿단따 숲이었다. 사탕수수 밀림 너머에는 반요자나 폭의 파초나무 밀림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었다. 파초 2-3개를 먹으면 뻣뻣하고 불편함을 느낄 정도였다. 그만큼 뭔가 파초가 실했다. 파초 밀림 너머에는 큰 항아리만한 열매가 열리는 파라밀 나무 숲이, 그 너머에는 유게니아 숲이, 그 너머에는 망고 숲이, 이렇게 계속해서 과일 나무 숲들이 이어졌다. 요컨대 만다끼니 호수 주변에는 먹을 수 없는 과일이 없다고 할 수 있었다. 모든 종류의 과일이 있었다. 꽃이 피는 시기에는 바람이 불어 꽃에서 꽃가루를 날려 연잎 위에 올려놓았다. 잎 위에 물방울이 맺혔다. 태양 열기로 꽃가루가 익혀지고 응고된 젖이 되었다. 이를 연꽃꿀이라 불렀다. 코끼리들이 교대로 이것을 가져다 존자께 드렸다. 연꽃줄기는 경장용 통나무만큼이나 두꺼웠다. 이 줄기도 코끼리들이 가져다 존자에게 드렸다. 연꽃줄기는 북의 피부만큼 컸다. 각 마디에는 약 한 빠따의 연꽃즙이 들어있었다. 그 연꽃즙도 코끼리들이 가져다 존자에게 드렸다. 코끼리들은 연근에 꿀을 섞어 존자에게 드렸다. 빛랑 나무만큼 굵은 사탕수수를 돌 위에 올려놓고 밟아 읊겠다. 그러면 즙이 돌 받침과 구멍으로 흘러들어 태양 열기로 응고된 사탕수수 과자가 되었는데 응고된 젖과 같았다. 코끼리들이 사탕수수 과자를 가져다 존자에게 드렸다. 먹을 것을 코끼리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히마완따 산에, 히말라야 산맥이죠. 언덕에는 나가다따라는 신이 살고 있었다. 존자꼰단야는 때때로 저택 문간에 갔다. 신은 새로 만든 버터와 연꽃 꿀 가루로 만든 순수한 우유 음식을 존자의 바루에 가득 담아 주었다. 그 신은 붓다 까사빠의 생애 동안, 과거 까사빠 부처님의 생애 동안
2만 년 동안 제비볶이 방식으로 달콤한 향기의 버터와 우유를 보시하였다. 그러면 가싸빠 부처님 생애 동안 2만 년 동안 제비볶이 방식으로 달콤한 향기의 버터와 우유를 보시하였다. 그래서 그러한 버터와 연꽃꿀 가루가 들어간 순수한 우유 음식이 제후 그에게 영양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존자 꼰단냐는 잿단따 숲의 만다끼니 호수 근처에서 살았다. 그가 자신의 생명 과정 아유상카라네요. 아유상카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는 3개월 뒤에 열반에 들 것이다. 아유상카라를 내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었던 그가 여기서는 지금 꼰다냐 존자가 자신의 아유상카라를 반조하자 비추어 보고 그것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디에서 임종을 맞이해야 할지 더 반조하니 이렇게 나타났다. 12년 동안 나를 시봉한 이 8,000마리의 코끼리들은 어려운 일을 했다. 나는 그들에게 매우 감사하다. 먼저 세존 붓다에게 가서 파리니빠나의 반열반에 들 허락을 구하고 이 코끼리들 근처의 명상 오두막에서 수행처에서 파리니빠나에 들겠다. 이렇게 결심한 후 즉시 라자가하의 웰로와나 정사에 나타나 부처님을 배웠다. 신통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중림정사에 계셨던 모양입니다. 이때는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하고 발을 입으로 입 맞추고 손으로 힘차게 눌렀다. 그런 다음 부처님께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청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꼰단냐입니다. 좋은 말씀에 화자여 저는 꼰단냐입니다. 선한 법을 설하시는 이여 이런 표현이죠. 여기서 괄호하고 주석입니다. 존자 꼰단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힌 이유는 이러하다. 그때 부처님 주변의 비구들 중 일부 연로한 비구들은 그를 알고 있었지만 젊은 비구들은 몰랐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를 모르는 젊은 비구들은 이 허옇게 센 머리에 구부정하고 이빨도 없고 쇠약한 노인이 누구인가? 저 세존과 이야기하는 저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나를 모욕할 수도 있다. 나를 모욕하는 이 젊은 비구들은 비참한 상태에 태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라한을 함부로 했기에 인과가 너무 커서. 만약 내가 이름을 밝히면 나를 이전에 몰랐던 이들도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두 부류의 비구들 즉 나이 들어 이름을 알고 있는 자들과 이제 내 이름을 알게 된 젊은 자들이 세존처럼 온 세계에 출가한 위대한 제자 마하사와가가 여기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신심이 생길 것이다. 이 신심이 그들을 천신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비참한 세계로 가는 길을 막고 천신 세계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장로는 부처님께 고할 때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다. 왜? 부처님이 못 알아보시지 않을 텐데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고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못 알아볼까봐 이름을 밝힌 거냐라는 의구심이 있을까봐 이것은 부처님을 위해서 이름을 밝힌 게 아니라 요 구조는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이미 부처님께서 다섯 수행자들을 처음 사슴동산에 가르치기 위해서 가셨을 때 곧다마 수행자요 라고 호칭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호칭하면 안 된다. 동급으로 호칭하면 안 된다. 나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을 해야 된다라고 정정해 주시는 것이 똑같은 이유로 그때 존자 왕기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 존자 안냐시 꼰단냐가 12년 만에 세존을 방문하였다.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발을 입맞추었다. 또한 발을 손으로 눌렀다. 부처님께 예를 표할 때, 존경을 표할 때에 관용구입니다. 손으로 눌렀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세존이시여 저는 꼰단냐입니다. 좋은 말씀의 화자시여 저는 꼰단냐입니다. 라고도 하였다. 부처님 앞에서 이 존자를 찬탄하는 적절한 개성을 읊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왼쪽 어깨가 드러나도록 가사를 정돈하고 합장하여 부처님을 향해 들어 올리며 합장을 들어 올리며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명확한 개성들 빠띠바나 같다가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좋은 말씀에 화자시여 이 명확한 개송들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허락하셨다. 사랑하는 아들 왕기사야,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명확한 개송들을 떠올려라. 이에 따라 존자 왕기사는 부처님 앞에서 꼰단냐 존자를 찬탄하는 적절한 개송을 읊었다. 개송의 내용은 발음은 넘어가고, 꼰단냐라는 성을 가진 저 장로는 부처님을 방문한 후 지혜롭게 사유하여 부처님 다음으로 심오한 사성제를 가장 먼저 이해하였기에 붓단누 붓다로 두드러진다, 드러냈다. 그는 정진의 유일하고도 강력한 힘을 갖추고 있다. 그는 행복한 삶의 수단인 세 가지 형태의 고독을, 괴로움의 독을 중단 없이 성취한다. 이 고독이 우선은 넘어가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룩한 제자들의 상가는 지혜로서 네 가지의 길, 네 가지의 결실, 분석지를 등을 성취해야 한다. 저 영광의 최고 인격자 존자 꼰단냐는 다른 여러 제자들보다 먼저 그 모두 즉 길을, 결실을, 도화과입니다. 이건 도화과. 수다원도 수다원과부터 아라한도 아라한과, 그리고 분석지 등을 성취하였는데, 해탈지견으로 보이고요. 분석지는 이는 필요한 시설에 의해 원활하게 지원되었으니 그가 사띠를 갖추고 삼학에서 열심히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꼰단냐라는 성을 가진 존자는 매우 강력하고 세 가지 지식을 명확히 갖추고 있으며 모든 정신적 활동을 알기에 제도파리야 아빈냐 반냐 얘기할 때 우리 아빈 용어가 왔다 갔다 해서 빤냐 싼냐 넘어갑시다. 부처님의 9가지 출세간적 유산을 가장 먼저 상속받았으며 머리를 부처님의 연꽃발에 조아리고 입 맞추고 손으로 지어 경의를 표하며 공경스럽게 예배드렸다. 여기까지가 개송. 이 개송이 읊어질 즈음 회중에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하시고 존자 꼰단냐는 부처님과 몇 마디 말씀을 나누고 허락을 구하기를, 세존이시여 저의 생명 과정이 끝났습니다. 저는 파리니빠나에 들려고 합니다. 아유상카라가 이제 끝나갑니다. 열반에 들려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꼰단냐야, 어디에서 파리니빠나에 들겠느냐?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장소를 물으십니다. 어디에서 열반에 들겠는가? 존자가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저를 12년 동안 시봉한 코끼리들은 어려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쳇단따 숲의 호수 근처 코끼리들이 있는 곳 어딘가에서 파리니빠나에 들겠습니다. 부처님은 금구로서 허락하셨다. 무건으로서 허락하셨다. 여기서 존자 또 주석입니다. 꼰단냐가 파리니빠나에 들 허락을 청할 때 부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존자는 자신이 고통스럽다고 가르쳤던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 3개의 윤회를 즐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반면에 허락하신다면 그러면 죽도록 내버려 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두 극단을 피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디에서 파리니빠나에 들 것이냐라고 물으신 거다. 왜 꼰단냐 존자의 열반을 막지 않으셨냐, 이런 시비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을 테고, 내지는 또 막지 않고, 그러니까 긍정을 해도 시비, 부정을 해도 시비 인 거죠. 파리니빠나를 긍정하면은 죽음을 막지 않았다. 파리니빠나를 부정하면 이 세상 3계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아니냐. 양극단을 피하기 위한 질문이다. 어디에서 파리니빠나에 들 것이냐라는 것이 여하튼. 그러자 존자 꼰단냐는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세존이시여 예전에 당신께서 두까라짜리야를 수행하실 때 저희들이 처음 시봉하러 찾아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 첫 번째 경의를 표한다. 경의 표함은 녹야원에서였습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는 동안 존자는 부처님께 절하고 그 앞을 물러가 문간에 서서 사람들에게 교훈하였다. 슬퍼하지 마시오, 통곡하지 마시오. 부처님이든 제자이든 조건 지어진 것들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존자는 그곳에서 사라졌다가 쳇단따 숲에 호수 근처에 다시 나타나 목욕하였다. 이어서 가사를 제대로 입고 잠자리를 치운 후 밤에 삼경 동안 빨라 사마파티 명상에 선정에 잠겼다. 아침이 찬란한 빛으로 오기 직전에 존자는 아누빠디 세사 파리니빠나에 드셨다. 존자 곤단야가 파리니빠나에 드는 순간 히마완따의 모든 나무들이 꼭대기에서 밑동까지 꽃과 열매를 터뜨리며 흔들렸다. 존자를 시봉하는 차례였던 코끼리는 존자의 파리니빠라를 알지 못한 채 일찍 일어나 세수할 물을 준비하고 나뭇가지로 만든 칫솔을 놓아두고 담장 끝에 서 있었다.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도 존자가 나오지 않자 코끼리는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고귀하신 존자께서 일찍 거닐며 세수를 하시곤 하셨는데 이제 해가 떠도 거처에서 나오시 않으신다. 이 무슨 이유인가 그리하여 문을 활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존자가 앉아 계셨다. 코끼리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조사하려고 코를 뻗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나서 존자가 파리니빠나에 드셨음을 알게 되자 코를 입에 넣고 크게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가 히마완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코끼리들이 함께 상의하였다. 존자의 유해를 가장 큰 코끼리 위에 올렸다. 다른 코끼리들이 완전히 핀 꽃다발을 들고 그를 둘러쌌다. 히마완따를 반복적으로 돌며 공경을 표한 후 쳇단따 숲의 호수로 유해를 운반하였다. 그러자 사카 제석천 전신의 왕 사카가 윗숫감마 신을 불러서 명하였다. 자주 등장하는 신입니다. 전신입니다. 윗숫감마. 사랑하는 윗숫감마야, 윗숫감마여, 우리의 맏형님 존자 꼰단야께서 파리니빠나에 드셨다. 우리 공경을 드리자 아홉 요자나 크기의 첨탑으로 장식한 관을 만들어라. 윗숫감만을 시키는 대로 만들었다. 존자의 유해를 관에 모시고 코끼리들에게 돌려보냈다. 관을 함께 들고 3천 요자나에 달하는 히마완따 전체를 반복적으로 돌며 코끼리들이 공경을 드렸다. 코끼리들에게서 허공에 전신들이 관을 넘겨받아 장례를 치렀다. 이어 빛구름 천신들, 차가운 구름 천신들, 뜨거운 구름 천신들, 사천왕 천신들, 33천 천신들이 차례로 관을 넘겨받았다. 이렇게 첨탑이 달린 존자의 유해가 담긴 관이 범천계에까지 이르렀다. 무색계 천상 다시 범천들이 전신들에게 돌려보내고 이렇게 관이 코끼리들에게로 돌아왔다. 새계 무색계 선정을 이제 쭉 올라가고 내려오는 모양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각 천신이나 범천은 네 손가락 너비의 전단양 나무 조각 2개씩을 가져왔다. 이러한 전단양 나무 조각들이 쌓여 9요자나 높이가 되었다. 전단양 더미 위에 존자의 유해가 담긴 관이 올려졌다. 500명의 비구들이 동시에 나타나 밤새 법을 독송하였다. 존자 누르다가 대중 가운데에서 설법하였다. 그 결과 많은 천신들이 사성제를 깨닫고 윤회에서 벗어났다. 밤 동안 유해가 화장되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 향기로운 불 더미가 꺼지자 비구들은 자스민 새싹처럼 새하얀 사리를 거름망에 담아 베루아나 정사, 웰루아나 정사 문간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부처님께 가져갔다. 사리가 담긴 거름망을 들고, 이거는 이제 바루를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부처님은 그 자리에 걸맞고 종교적 감동을 일으키는 법문을 하신 후 대지를 향해 손을 뻗으셨다. 그 순간 거대한 쳇띠야 탑이 마치 거대한 은 거품처럼 대지를 뚫고 솟아올랐다. 부처님은 손수 존자 꼰단야의 자리를 그 쳇띠야 탑 안에 모셨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쳇띠야는 오늘날까지 존재한다고 한다. 이렇게 열반까지 봤고요. 꼰단야 존자의 입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형제의 이야기 마하깔라하고 쫄락깔라인데, 이것은 꼰단야 존자가 수기를 받은 다음에
그 중간에 윤회를 하는 과정에서의 일입니다. 1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시 등의 공덕행을 행한 후 미래의 꼰단야인 부유한 집안의 청년은 죽어서 천신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는 계속해서 천신세계나 인간세계에 번갈아가며 태어났으며 여러 겁 동안 100천만 10만 년 동안 했으니까 직전 그러면 99,999겁 동안 그 어떤 비참한 세계에도 태어남을 모르고 신성한 또는 인간적인 그러니까 인간과 천상의 삶만 누렸다. 이러한 오랜 기간을 지낸 후 현재의 받다 겁으로부터 거슬러 계산하면 91겁이 되는 시절에 91겁 전에 미래의 꼰단야는 반두마띠 왕성문 반두마띠 수도 성문 근처의 한 마을에서 제가자의 집안에 마하깔라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그의 남동생은 쫄라깔라라고 알려졌다. 앞에 이게 오타가 아니었어요. 99,999가 아니라 99,900 그냥 9겁 동안 인간 천상을 쭉 윤회를 잘 하시고 이제 그러다가 중간에 지금으로부터 현재 봤다 겁으로부터 91겁 전에 마하깔라 쫄라깔라 형제로 수도 근처 마을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 미래의 부처님 요때에 또 부처님께서는 윗바씨 미래의 부처님 윗바씨가 도솔천에서 죽어 반두마 왕의 왕비 반두마띠의 태중에 잉태되었다. 그는 마땅히 전지의 부처님이 되셨다. 마하 범천의 청을 받아 설법하기를 결심한 후 과거 부처님 가운데 이제 윗바씨 부처님 시절 이 꼰단야 존자가 마하깔라라는 이름으로 생을 받았을 때인 상황이에요. 이 부처님이 되시고 윗바씨 부처님은 부처님을 정각을 이루시고 범천으로부터 청을 받아서 설법하기를 결심한 후 법을 펴기로 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먼저 설법해야 할지를 생각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 왕자 깐다와 푸로히따 여기는 바라문 대신입니다. 자신의 동생 왕자 칸다하고 푸로히따의 아들 젊은 띠사를 보셨다. 이 두 사람이 먼저 사성제를 뚫을 수 있다라고 결정하셨다. 나는 그들에게 설법하겠다. 또한 나의 왕인 아버지에게도 은혜를 베풀겠다. 그리하여 신통으로 공중을 날아 마하보디 나무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나무에서 케마라 불리는 녹야원에 내려오셨다. 왕자 칸다하고 또 띠사를 불러서 설법하여 하셨고 법문 말미에 그들 둘과 함께 84,000명의 중생들이 아라한과를 성취하였다. 미래 부처님 윗바씨와 함께 출가한 84,000명의 집안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법문을 들으러 찾아가 아라한과를 성취하였다. 윗바씨 부처님은 칸다 장로와 띠사 장로를 상수 제자로 하여 각각 왼편, 오른편과 왼편에 앉히셨다. 이때에 두 상수 제자는 서가모니 부처님 때에 사리푸타하고 모갈라나의 입장과 같은 역할인 칸다 장로, 그 다음에 띠사 장로. 그 소식을 들은 반두마 왕은 부처님의 아버지 아들 부처님 윗바씨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어서 그 사슴 동산으로 가서 법문을 듣고 삼귀를 받았다. 그는 다음날 공양에 부처님을 청하고 부처님께 경의를 표하며 떠났다. 왕궁에 도착하자 화려한 정각에 앉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의 맏아들은 세속을 버리고 부처를 이루었다. 둘째 아들은 부처님의 오른쪽 상수제자가 되었다. 부로이따 대신에 아들 젊은 띠사는 왼쪽 상수제자가 되었다. 나머지 84,000명의 비구들은 제가자였을 때 내 아들을 둘러싸고 시봉하였었다. 따라서 내 아들이 이끄는 상가는 전에도 내가 책임졌고 지금도 그래야 한다. 나 혼자서 사방의 공양으로 그들을 돌볼 것이다. 다른 이에게는 그 기회를 주지 않겠다. 내 아버지가
그죠? 좋은 뜻이기는 했지만 결과는 욕심쟁이 모양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왕은 정사 문에서 궁전의 왕궁에서 정사에 이르는 길 양편에 가죽나무 담장을 쌓고 천막으로 덮었다. 아예 길을 양편을 가둬버린 겁니다. 그리고 천장도 덮은 거고 야자나무 줄기만큼 굵고 금별로 장식된 꽃다발 화환을 걸었으며 차양도 쳤다. 땅에는 정교한 깔개를 깔았다. 담장 안길 양편에 꽃덤불 근처에 물이 가득 찬 항아리들을 놓고 꽃 사이에 향 사이에는 꽃을 두었다. 그리고 공양때가 되었음을 부처님께 전가를 보내었다. 부처님, 윗바시 부처님은 비구들과 함께 완전히 덮인 길을 따라 왕궁으로 오셔서 공양을 드시고 정사로 돌아가셨다. 다른 어느 누구도 부처님을 뵐 기회가 없었다. 공양을 올리거나 공경을 할 기회가 어찌 있었겠는가? 참으로 아무도 그럴 수 없었다. 그러자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논의가 벌어졌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지 이미 7년 7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부처님을 뵙고 공양 올리고 공경하고 법문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 왕은 부처님은 나만의 부처님이고 담마는 나만의 담마이고 상가는 나만의 상가다라는 생각으로 친히 부처님을 극진히 공양하셨다. 부처님의 출현은 천신과 범천을 포함한 중생세계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왕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참으로 지옥불이 왕에게만 뜨겁고 다른 이들에게는 청년처럼 차가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왕이 우리에게 부처님을 양보한다면 부처님 시봉의 권리를 양보한다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왕과 싸워 우리도 상가의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상가를 넘겨받겠다.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우자. 그러나 우리 시민들만으로는 힘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를 찾자. 이에 따라 그들은 군대를 찾아가 계획을 솔직히 말하고 직접 물었다. 장군이시여 우리 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왕 편이 되시겠습니까? 장군은 나는 여러분 편이 되겠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부처님 시봉의 첫날을 나에게 주어야 하오. 시민들이 동의하였다. 이제 뭔가 봉기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어떤 커다란 기회를 놓고서 이렇게 갈등이 커졌어요. 군대까지 동원이 되고 왕은 이 일을 깨달았다. 시민들의 힘이 강하다. 장군도 그들 편이다. 그래서 왕은 그렇다면 친구들이여 7년 7개월만 내가 더 상가를 공양하게 해주시오. 시민들이 당연히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왕은 제안을 계속해서 6년, 5년 쭉 줄여서 그러면 1년도 안 된다. 그럼 7개월, 6개월, 5개월 줄이고 7일까지 줄였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의논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이제 왕에게서 공양을 올리겠다고 왕께서 공양 올리겠다고 7일을 요청하셨으니 우리가 왕과 완강하게 맞서는 것은 좋지 않다. 반드마 왕은 7년 7개월 치의 공양을 7일에 모두 올렸다. 처음 6일 동안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7일째에는 시민들을 초대하여 성대한 공양을 보여주며 시험해보듯 말하였다. 친구들이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대한 보시를 할 수 있겠소. 대왕이시여 대왕의 보시는 우리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왕의 보시는 우리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왕은 부처님께 저라고 말씀드렸다. 나의 아들이여 영광스러운 부처님이여 전의 일생 동안 다른 이에게 임무를 주지 않고 제가 직접 16만 8천 명의 비구를 사방의 공양으로 모시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8만 4천 곱하기 2예요. 16만 8천 명의 비구를 사방의 공양으로 모시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사람들이 당신을 시봉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억지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사실 그들은
저에게 화가 나서 자신들이 보시할 권리를 빼앗겼다고 불평하였습니다. 나의 아들이여 영광스러운 부처여 내일부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절망 속에 연민의 목소리로 순응의 말을 드렸다. 다음 날 장군은 시민들과의 약속대로 상가에 대한 성대한 마하다나 큰 공약을 올렸다. 근데 아직 이 형제가 등장을 안 하고 있는데 시간은 다 돼가지고 마하깔라가 뒤에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나오긴 나옵니다. 다행입니다. 부처님께 서로 공양을 올리고 싶어 하는 상황 바깥에서 봤을 때 좀 진작 돌아가면서 하지 싶을 수도 있지만 한참 이 상황 안에 있는 입장에서는 뭐 지금도 늘 돌아가는 거니까 비슷한 상황은 곤단냐 존자께서는 부처님께 가장 먼저 사성제를 깨달은 오래된 제자들 가운데 장로 가운데 더 최고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하는 에다다카 칭호를 받으신 분으로서 전생 이야기와 그 다음에 또 당대의 마지막 생에서 아라한을 이루는 생에서 또 이제 부처님과 주변에 또 몇몇 다른 제자들하고의 인연을 함께 잘 봤고요. 요 그 중간에 윤회를 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소개된 이야기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